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명예가 중요하다, 또 권세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글에 보면은 돈을 잃은 것, 권세를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그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살도록 얼마나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까?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생각보다는 훨씬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복받은 나라입니다. 밤이 되면 십자가 네온 사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불교의 절이나 천주교의 성당보다 많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술집이 많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교의 절보다, 천주교의 성당보다, 이슬람 사원보다 교회당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이 낫고,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곳곳에 미신을 섬기고 성황당 앞에서 절을 하고 향교에서 제사를 지내던 옛날에 비하면 교회가 많아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다가도 우리는 춤을 춰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20년을 살았지만은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회당을 찾아야 겨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수많은 그런 나라에 가보면 절에서 나오는 구슬픈 음악 소리와 향 냄새로 거리를 덮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 한국을 통하여 세계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나라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입니다. 미국은 5만 명 정도 파송을 했고 한국은 한 3만 명 정도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영국이 6천 명, 캐나다가 5,500명, 독일, 호주 이런 순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만 명을 파송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3만 명이면 이것은 비율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해서 우리가 얻어먹는 그러한 나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는 나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미지의 땅, 암흑의 땅,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130여 년이 지나서 세계에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사 지내고 이방신 섬기고 점치러 다니고 세상의 우상이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제는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 땅에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야말로 얼굴도 모르는 저 미지의 땅 외국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예하 부대를 순찰하러 왔는데 순찰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사단장님이 식사를 하면서 자꾸 무엇을 찾는 것입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의자 밑을 보기도 하고 옆자리를 보기도 하면서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휘봉이 어디 갔지? 그 지휘관들이 늘 이 요만한 지휘봉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휘봉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혼자말로 내 지휘봉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별 하나짜리 참모도, 그 옆에 듣고 있던 무궁화 4개짜리 참모도 일제히 일어나서 지휘봉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야, 사단장님 지휘봉 어디 갔어? 사단장님 지휘봉 찾잖아, 빨리 찾아봐. 그러면서 밥 먹다 말고 별 하나짜리도 일어납니다. 무궁화 4개짜리 대령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사단장님 지휘봉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단장은 지휘봉을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말로 내 지휘봉이 어디 갔지? 그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다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단장님 지휘봉을 찾기 위하여 밥 먹다 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아왔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지만 명령으로 알고 움직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보일러 광고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들었을 겁니다.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아들아, 옆집 김영감네는 보일러 깔았대. 아주 따뜻하다고 하더라. 우리 집은 왜 이래 추운지 몰라?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들아, 나도 보일러 깔고 싶어. 그것 아니겠습니까? 꼭 명령문으로 해야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문으로 하지만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너 보일러 안 깔아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압박 아닙니까?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찼네. 그냥 혼자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여기에 와서 한 번도 본인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 있는 것은 그 정한 시간에 다 제가 버리고 옵니다.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카드가 말합니다. 1.5kg 15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식물 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네, 그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저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버리고 온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지만 이것은 쓰레기 좀 버리고 왔으면 좋겠네,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기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우리는 밥 먹다 말고도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단장보다도 높습니다. 아내보다도 높습니다. 회사의 오너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소문이 아니고 명령문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상사태라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는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 말은 순교자, 마터라고 하는 그 순교자에서 말투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고, 또는 순교할 각오로 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천 그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때 한 소방대원이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람 건졌대, 발견했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살아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가장, 그야말로 아버지,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우리가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교할 각오로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을 구해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서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너도 가서 저 사람을 건져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만만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4천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파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어찌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적습니까? 이 신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100명 중에 5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다니 교회의 사명이 그만큼 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톨이가 된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 삭개오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4분의 1,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지 모릅니다. 말할 상대자가 없는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혼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혼자 갈 수 있겠니? 어찌 보면은 멀리 갈 수 있겠느냐고. 제 마음이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먼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공사 서비스 중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출국해서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항공사 직원이 다 안내해 주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은 제 아이가 갈 때 최고의 실을 수 있는 화물 무게가 23kg였습니다. 23kg 딱 맞추어서 가방 2개, 그리고 기내 가방 하나, 이렇게 가방만 3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권과 비자 서류까지, 그리고 그것도 직행이 아니고 한번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갈아타야 되는 그러한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이용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충분히 나는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서비스 이용 안 하고 갔습니다. 결국 혼자서 잘 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까지 가려면 시카고 오헤오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려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는 겁니다. 갈아타는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 공항에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혼자서 아직 어린 것이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공항에서 홀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위스콘신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곳 가족들을 만나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만 24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이가 그 집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종종 주일 예배 때 결석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제 마음이 설교하다가도 그분에게 가 있습니다. 왜 늘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 왜 안 나오셨을까? 그 성도님이 왜 오늘 보이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가 아프신가?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신경을 덜 쓰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눈에 성도님들이 탁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눈에 스캔이 다 됩니다. 여기 있으면 오늘 누가 결석했는지, 지난주에 오신 분 중에 누가 오늘 안 나오셨는지, 그리고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신 분이 누구인지 설교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에 제가 마음 편안하게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 2, 3부 예배 마치면은 이제 3부 예배 마치면은 뭐 12시 반, 1시 정도 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식당으로 줄을 서서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줄을 서서 갑니다. 그런데 저도 줄 서 있으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왜 여기 서 있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목사님 자리 따로 마련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내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자리 다 준비했으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반찬도 더 푸짐하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기는 먹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먹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신경 쓰느라고. 알란가 모를란가 성도님들이 제가 뭐 신경 쓴들 뭐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이 식사는 제대로 할까? 또 뭐 부족하지는 않을까? 뭐 반찬이 입에는 맞을까?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런 신경 쓰느라고 제가 마음에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늘 마음이 쓰입니다. 저분은 오늘 왜 식사를 하지 않고 먼저 가시지?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오늘 무슨 급한 볼일이 있으신가 봐.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밥을 먹으니 이게 밥이 맛이 어떤 맛인지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밝은 표정으로 교회 오면 저의 얼굴도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교회에 오면 저의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얼굴이 밝으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도 밝겠지요. 목사의 얼굴이 어두우면 마찬가지로 또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부모가 자식을 살피듯 그렇게 살피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도는 섬기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산책시켜 드립니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괜찮다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를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도우미들이 산책시켜 드린다고 하는 광고를 들을 때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은 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네팔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그 나라에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년 선교지를 하나씩 늘려가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면 목장에서도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땅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한 영혼 살리십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